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를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느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여하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는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자기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구약의 말씀에 좀 이제 계시나 환상에 관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뭐 엊그제 일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본 선지자들의 환상이라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냥 봐선 이야기 어렵지만 감사한 거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의 어떤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어져 내려온 여러 가지 정황과 역사와 또 문화를 통해서 계속 성경 연구자들이 연구해왔던 그 업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토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화석류 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지금 오늘날에 뭐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그 안에서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라 적용시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건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를 자꾸 오늘날 뭐다라고 이렇게 자꾸 직접 대응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늘날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게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근데 주로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이단 쪽은 그걸 자꾸 오늘날 누구다, 뭐다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의 이유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배경을 보면 어제 이제 6절까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이제 1절에도 나오고 지금 7절에도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은 똑같고 1절은 8째 달에 그다음에 7절에는 11째 달에 그러니까 벌써 한 3달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덟째 달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3달 후에는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1장부터 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가지 환상도 아니고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문자로 봐서는 읽기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스가랴서의 주제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돌아갔는데 성전 건축이 지금 멈춰 있어요. 16년 동안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너희가 일으켜야 된다. 지어야 된다.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일으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아무도 이 멈춰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나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한 사람이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받으면 움직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시켜도 안 하는데 말씀의 은혜 받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참 오묘한 신비로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향한 뜻을 발견하면요 찾아서요.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안 시켜도 하게 되고요. 조금 하던 사람이 많이 하게 되고요. 없는 것도 찾아서 하고 이래요. 이런 은혜가 있고 스가랴도 말씀이 임하기까지 나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다 가만히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납장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촉구하는데 성전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무슨 건물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공간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거의 전부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지어지고 신앙도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엄청나게 강했던 때인 거죠.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교회가 꼭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기도 중심과 말씀 중심의 생활, 이런 생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온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못해도 교회 중심의 생활이 교회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이 돌아와야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같이 나누고 고생을 같이 하는 거지. 요즘에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 있어요. 성전 건축하면요 성도들이 나간대. 다 짓고 나면 들어온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성전 짓는다면은 진짜 심지어는 자기 집도 팔고 아니면 뭐 줄이고 막 뭐 담보 잡히고 막 이런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죠. 뭐 그러니까 큰 교회도 그래. 큰 교회도 짓는다 그러면 슥슥슥 빠져나간대. 다 짓고 나면 뭐 일이 끝났다고 돌아온대.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참 얼마나 이 온전치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 쫓아가자면 그런 어려움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비슷한 여건이 있는 거죠. 누가 감히 그 희생하며 자기의 물질과 힘과 노력과 마음을 희생해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도 아니고 8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은 2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좀 길고요. 두 번째는 좀 짧은데 하나는 첫 번째는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환상의 말씀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달려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뒤에 있는 말들은 하나님의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또 9절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환상은 어렵지만 말씀 가운데 다
그 해석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 이게 환상이 뭐냐 혼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9절 9절에도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본 스가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본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내 맘대로 막 그게 이거겠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에 오히려 다 설명을 하고 있죠. 화석로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니 뭐 좋은 꿈이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봤던 옛날 거 뭐 이거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풀지 말고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온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좋은 뜻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맥락은 그런 그냥 진짜 평안하고 조용해서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 그렇게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11절에 말했지만은 12절에 보면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치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을 동안 포로로 끌려가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좋은 뉘앙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명도 받아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생명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일으켜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하더라, 평안하더라.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빗대어 보면 믿음 수만큼 우리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0년 믿었는데 아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어떤 복음 사람도 어떤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신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건 믿음의 때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믿음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복음도 전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어릴 때는 뭐 1살 되기 전에 젖을 먹잖아요. 3살 됐는데 젖을 먹어요. 7살 됐는데 젖을 계속 먹고 있어요. 청소년이 됐는데 젖을 먹고 있어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죠. 근데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이상해 보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희들은 왜 젖을 먹고 있냐 여태까지. 왜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느냐. 너 이상한 거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애기들이 막 톡수염이 막 난 사람들이 젖병을 몰고 있어요. 그 성경의 이 기자는
너무 이상하다. 어찌 너희들이 젖을 먹고 있느냐. 여태까지 믿은 지가 조금 됐다는 사람은 괜찮아요. 초신자는 괜찮아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가르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어찌 젖을 물고 있느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젖을 먹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제는요 여러분이 진짜 믿은 지 꽤 되셨으면요 연구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봐서 은혜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건너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려운 말씀이죠. 저 목회자로서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짚어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 가면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 정말 성숙한 신앙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또 전해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성전도 지지도 못하게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선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내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만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지금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고 돌무너기 위에 하나도 남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부흥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도 힘을 얻고 백성들이 힘을 얻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어보자, 한마음 되어보자, 일어나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 나라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솔직히 IMF 이후로 언제 한번 좋아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보자, 한마음이 돼보자, 어렵더라도 복음을 전해보자, 교회를 세워보자, 가정을 일으켜보자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잘 짓고요. 믿음의 성전을 반석 위에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지어놓고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18절에서 21절인데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나와요. 4개의 뿔은 18절 19절에 보면 또 묻잖아요. 19절에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힘든 거를 하나님도 아신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셔요. 왜 이렇게 이런 것만 경험하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너희가 잘 견디고 잘 이겨서 승리하기를 바라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명의 대장장이는 그 나라를 그 어렵게 했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은 괴롭게 한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희가 괴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20절, 21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21절 끝에 보면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괴롭힌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마음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확신 있게 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얻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삶도 우리 윤택하게 되며 또 우리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다시 한번 지어져야 될 우리 마음의 성전,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